부처님 오신 날 잘들 봉축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은 저하고 오래전에 인도에서 인연이 되어서 구룡사에서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한 8년 계시다가 구룡사와 인연을 맺은 그 인연으로 북인도 히말라야에 설산사라는 절을 크게 짓고 스님들이 지금 한 40여 명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옆에 함께 오신 스님은 티베트 스님이신데 부다가야에서 엄청난 불사의 중심이 되어서 대가람을 이루시고, 또 제가 92년도에 마련해 놓은 고려사 부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동안 이사장, 법인의 회장직을 맡아서 애쓰고 계시는 스님 두 분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스님은 법당에 안 들어오셨네. 뉴욕 원각사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셨던 스님인데, BBS 불교방송에서 한 10년간 어린이 프로를 담당했던 스님인데, 도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함께 저희들이랑 열애사에 왔습니다. 그 스님께도 고맙다는 인사 전합니다. 안 들었다고, 안 보인다고 박수 안 쳐요? 우리가 초하룻날도 상기시켜 드렸지만 불기 2568년은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에서 80의 세연을 마감하신 연호입니다. 80년을 사바세계에 머무셨기 때문에 합하면 2648년 전에 눈빈이 동산에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고, 우리가 청정법신이라고 하는, 원만보신이라고 하는, 1100억 화신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삼응신을 드리우는 것이기 때문에 연호나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한 자리에 계신 부처님이 몇 년도에 오셨다, 몇 년도 가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부처님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한 사찰이 이룩되면 곧 극락세계가 이 사바세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무량수경의 가르침을 늘 상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간에 와가지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 하는 그런 수순을 밟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아침 공양하다가 한 스님이 신도도 자꾸 줄고 스님 숫자도 자꾸 줄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동의를 못하고 그 스님을 빤히 쳐다보니까 스님 왜 그렇게 무섭게 바라보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제가 서치라이트를 눈에서 비쳤던 모양이지. 근데 나는 그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현상계의 수순을 밟는 얘기하기로 하면 모든 종교의 인구나 몇몇 국가 빼놓고는 인구수도 자꾸 줄어들고, 심지어 뭐 아이 하나 낳으면 돈을 1억씩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 김부겸 전 총리가 그러셨습니다. 25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경제에 도움되지 않는다. 꼭 필요한 이에게는 지원을 해도 좋지만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기자에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 말이 옳습니다. 나도 누군가 뭘 주면 좋은 줄은 알아. 좋은 줄 알기 때문에 나는 또 누구에겐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백화점에 표어가 주는 기쁨, 받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표어가 붙어 있는 것이 뉴스 시간에 나왔는데, 그 기자나 그거 써붙인 사람이나 똑같이 수준이 아주 낮아. 그 정도라도 살피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깊게 들여다보면 주는 즐거움, 받는 기쁨, 기쁨은 씨앗에 속하고 주는 것은 열매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견줘보면 천양지차이죠. 씨앗이라고 다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열매라고 다 씨앗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법칙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끄달려서 의지하지 말라. 지혜에 의지하고 아르마리 식견에 의지하지 말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 아무거나 되나깨나 다 약이라고 다 먹어서 안 되는 거요. 머리 아플 때는 머리 아픈 약, 배 아플 때는 배 아픈 약을 찾아서 먹어야 되고, 영양제도 과다 섭취하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반야지혜로서 살필 수 있을 때 가능한 건데, 반야심경에서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하기 때문에 생하지도 멸하지도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늙지도 감하지도 않는 자리가 불성의 자리요, 본성의 자리요, 진여 성품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얻고 말고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보살들은 반야바라밀 지혜스러운 수행 덕목을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전도된 뒤바뀐 헛된 생각을 아주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완전한 열반은 무여열반을, 남음이 없는 열반, 열반은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들어가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생의 어느 시점, 여러분들은 지금 12곡의 중에, 인생 12곡의 중에 몇 곡의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해? 근데 떠나는 것은, 그 곡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0곡에도 있고 8곡에도 5곡에 3곡에 2곡에 1곡에서도 가는 이가 있고 12곡에를 넘고도 아직 짱짱한 이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내가 지금 누구에게나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오늘 반추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진정 내가 원하는 인생일까? 원하는 삶일까? 원하는 생활일까도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상기시켜 드렸지만 인생은 12고개가 됐든 10고개가 됐든 크게 반추해 보면 한 3등급으로 나눠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한 20-30년, 요즘은 뭐 석사, 박사까지 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건 뭐 다는 아니지만 20-30년 준비합니다. 보통은 우리 청년 시절에는 한 20년 준비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사회를 진출했고, 지금도 덜어는 있지만 이젠 최소한 한 25년 군에까지 갔다 와가지고 근 30년 준비를 해서 사회에서 한 30년 어울리면서 사용하다가 퇴직하고 돌아와서, 물론 거기도 전문직은, 오늘 또 누가 나한테 90 되신 의사분이 고적한 산사 가까이에 집을 하나 짓고 사는데, 자식들을 생각할 땐 너댓 살, 대여섯 살, 여인 7살 먹었을 때 떠오르는 자식만 눈에 들어오지, 그 이후에 성장한 자식은 자식으로 안 느껴지더라. 그분이 수리하는 거예요. 차라리 도리어 주변에 살고 있는 노인,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이 어쩌면 혈족처럼, 친족처럼,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하는 그런, 의사 부인은 몸에 좋은 것만 챙겨서 자셨는데 70전에 암으로 세상 떠났다고 또 거기다가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 내면의 그런 마음들을 서로 견주어서 살펴보면,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으며 나는 지금 몇 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보통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거의 3기 인생에 접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어머니, 아내의 입장에서는 평생 동안 가정사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2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닐까. 중요한 것은 너무 늦게서야
깨닫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직면한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어떤 종교의 설교보다도 더 가슴에 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책이나 경전에서 얻은 경구가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체득한 육성으로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인생인가를 일깨우는 그러한 가르침도 피력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법화경에 보면 불교는 일불성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성원교 대방광 불화엄경의 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중생들의 근기에 나누어서 말씀하다 보니 성문소승과 연각중승과 보살대승으로 말씀을 하게 되었어. 그랬더니 한 제자가 있다가 그러면 불교는 사승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아니, 원래는 일승인데 일불승 원교인데 근기에 맞춰서 84,000 그러한 방편설을 설하는 중에 나누어서 보니 성문소승과 연각중승과 보살대승으로 나뉘어진다. 성문소승 사제 8정도의 도리를 듣고 보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제 8정도 고진멸도 성문승은 세상에 고 아닌 것이 없어. 고 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사제 8정도 고 했더니 몇 사람의 처사들이 씩 웃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고수톱을 치는 사람들이요. 그래가지고 못 먹어도 고 쓰리고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 고가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씩 웃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고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생 팔고도 다 고여. 고통과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고 생로병사가 고여. 애별이고가 고여. 원정회고가 고여. 구불선고가 고여. 오음선고가 고 아닌 것이 없는데 화엄경에 들어가면 사성제 8정도예요. 전부 다 도 아닌 것이 없어. 정우 스님은 그 많은 법표를 하면서 가끔 내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린 시절에 경전 보았던 경전을 상기하면서 이쯤에 그때 그 말씀이 있었지 하고 들추다 보면 내가 떠올려서 상기하고 싶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을 때 놀래고 또 청년 때부터 뭘 봐도 법문 아닌 것이 없었어. 예를 든다면 샌데이 서울을 봐도 그 속에는 무궁무진한 진진찰찰로 법문이 들어있는 것처럼 느낀 적도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팔정도라는 것도 정견으로부터 정정까지 전부 그거 하려면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되어 있어. 제가 한 1년 전에 겨울에 초겨울에 살풋이 눈이 온 계단을 밟고 올라왔는데 나를 태워다 준 처사가 세면장 잠깐 들릴 거라고 들어가는 머리에 나 거기까지 태워다 주기도 했는데 싶어갖고 그 계단을 다시 내려가서 마당에서 전송해 주려고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요 12계단을 굴렀어.
계단을. 와, 이거 지금도 그 후유증이 있어. 근데 넘어져도 옆구리로 넘어진 게 아니고 다행히 10% 탁 한 계단 넘어지고 또 굴렀는데 또 글이 와서 누르고 그냥 그런 식으로 360도 회전을 했던 모양이지. 그런데도 명치, 아니, 저기, 그 꼬리뼈에 있는 거기가,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아무 이상은 없는데 좀 무리하거나 오래 앉아있거나 하면 지금도 새끈새끈 쉬어. 그래가지고 어저께는 나에게 선물했던 호랑이 기름은 딴 스님한테 주고 그것이 불현듯 생각나서 한 번도 근간에 쓴 적이 없는데 주고 나니까 그것을 좀 발랐으면 싶어가지고 옆방 스님한테 그걸 좀 하나 달라고 거기 2개 있는 걸 알고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방에 갖고 왔는데 일부러 놀려먹니라고. 왜냐하면 나한테도 주는 걸 봤는데 지 거 안 쓰고 내 거 달라고나 싶어서 한번 건드려 본 것 같아요. 근데 참 새벽에 4시 전에 법당에 들어가서 도량석하고 종성하고 이제 4시 반이면 예불을 모시고 그러면 이제 45분에 천수경을 하면 5시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되는 중에 좀 일찍 법당에 들어가 가지고 예불 전에 좀 길게 앉아 있으면 허리를 곱게 펴고 뒤에 예불하러 온 불자들도 있는데 내가 꾸부정하게 앉아 있다가 한번 생각해 봐요. 상상해 봐. 매일 제가 양재천이나 그 여의천을 걸을 때 참 연세 드신 8, 90 되신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도 걷느라고 거기 나와 계신 걸 보면은 참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 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되기도 하고 이번 4월 초파일에 쩔뚝쩔뚝 하면서 그냥 왔어. 그래서 내가 왜 안경은 쓰시면서 지팡이 짚을 줄은 모르시오. 지팡이도 보조장치고 안경도 보조장치인데 안경들은 스스럼 없이 다 쓰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쓰면서 왜 지팡이 짚는 것은 창피하다고 생각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30년 40년 전에 새댁이었을 때 구룡사 댕기던 그 인연 있는 이들에게 3, 40년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그렇게 근심이 잔뜩 서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법문인데 그걸 그냥 와갖고 깰떡깰떡 하는 걸 보니까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휠체어 탄 것보다는 지팡이 짚는 게 낫소. 들어 누워있는 것보다는 휠체어라도 타고 바람 쏘는 게 낫소. 그러니까 동의는 하고 공감은 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없어서 그래. 아셨습니까? 이목도 생각할 이목이 따로 있지. 안경 쓰는 거나 지팡이 짚는 거나 노인이 뭐가 다를 게 있다고 그것 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젠 점점점이 그 노인의 근심이 하나씩 둘씩 눈에 잡히는 것을 보면서 순리대로 살아야 되겠다. 연각 12연기 인연을 제대로 관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 주면 좋듯이 좋은 그 마음을 배가시켜서 나도 누구에겐가 줄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 전합니다. 25만 원씩 13조라고 하는 돈을 허공에다 뿌릴 생각 하지 말고 지 재산 몇십억 있으면 그런 것 갖고 나눠주면 좋겠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달라이라마는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 부처님 부만, 풍요로운 세상, 마음의 평화를 통해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에요. 평화는 무엇보다도 먼저 각 개인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분주하고 번다하고 산만하면 세상이 분주하고 번다하고 산만해. 내가 편안하면 그러니까 인사법도요,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하는 인사법이 있어야 하고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하는 인사법이 따로 있어야 돼. 예를 들면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고 누구 결혼한 얘기, 결혼한다는 얘기하면 그게 안 맞아. 또 결혼식장에 가서 누구 죽은 얘기, 곧 죽을 것 같다는 얘기하면 축하합니다 할지 몰라. 왜냐하면 여기는 축하하는 장소니까 모든 사람이 축하할 이 얘기만 할 것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선생님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절에 와서 스님하고 이 얘기하다가도 툭툭 튀어나오는 게 선생님 그랬나? 선생님은 문선명 선생한테만 선생님이라고 했어. 김대중 선생님한테만 선생님이라고 했어. 아셨어요? 정우 스님한테 선생님 이러면 그게 맞는 말이요? 선생은 선생이지. 불교적으로는 앞서가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요즘 너무나 입력되어 있는 단어들이 많고 세상사가 많아가지고 툭툭 생각도 없이 나오는, 그러니까 업이 달라서 그래. 입에서 가지고 있는 구성하는 업이 다르고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업이 다르고 가슴에서 책임지라는 업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남을 위하는 마음이 평화의 근본이라고 믿자는 거예요. 남을 위하는 것, 자리 이탁,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 자기를 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근데 요즘 보살님들 처사는 다 골프장 갔소, 등산 갔소. 요즘 보면 내가 양재천이나 여의천, 그러니까 탄천 쪽으로 갈 때는 봉은사 쪽으로 걸어갈 때는 별로 등산객을 많이 못 만나는데, 청계산 쪽으로 걸어가 보면 막 평일날도 그렇게 청계산 갔다가 오는 이들이 그렇게 많고 많해.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정년 퇴직하고 지금 걷는 걸로 낙을 삼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궁금해서 묻고도 싶어. 오늘 평일인데 이렇게 나와서 걷는 거 상관없냐고. 그래서 택락한 스님 같은 분도 그러한 내가 존경하는 택락한 스님, 달라이라마 스님, 이런 스님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작은 행동, 행위에서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을 합니다. 요즘 조계종 총무원장도 그 명상법, 이번에 조계사에서 법문하는 걸 제가 불교방송에서 보니까 참 논지가 명확하게 그렇게 피력하는 걸 보면서 아무나 총무원장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 자신도 마음의 평화, 그 미소가 필요할 때면 그분들을 떠올리고 그분들을 상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정념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삿되고 용렬한 생각 그 망념을 제어하고,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무념으로, 저는 걸으면서 스님 음악 들으세요? 스님 염불하세요? 스님 어떤 생각하면서 걸으세요? 제가 하루에 2만 보 걸면 15km 조금 넘던데, 그러니까 보폭이 넓어졌어. 마음 먹고 보폭을 넓히면 80cm 이상 나와. 그러니까 80cm에 100m를 가면 125걸음인데 120걸음 정도에서 100m를 갔다는 얘기는 80cm도 넘었다 소리요. 여러분들 보폭 그만큼 안 나올 낀데, 예? 내가 그냥 보폭이 그렇게 늘어난 거 아니요. 그런데 평소에 그냥 편안하게 걷는데도 75cm는 더 나와. 76cm, 77cm로 보폭이 넓어진 것을 제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100m 간격으로 다 표시되어 있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아무 생각도 않고 가 무념무상을 하고 있는 것이 더 옳은 생각이라고 느껴지는데, 이 생각 저 생각도 해.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하면서 걷고, 아니면은 아무 생각도 없이 무념무상 상태에서 가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화두를 들었던 것처럼 정념의 마음으로 가기도 하고, 무심한 일념에서 도가 나타나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맑고 깨끗한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아도 그 얼굴이 저절로 나타나는 이치를 생각해 보라. 농부가 밭에 씨앗을 종자로 심으면 물론 거기에는 거름도 했어야 하고, 우리 매년 유치원 쪽에 이렇게 한 30cm 되는 폭으로 한 몇 미터 정도, 한 5미터 정도의 거기는 유치원 쪽에서 꽃 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놈의 털을 서로 양보하다가 잡초만 우거질 것 같으니까 아예 구룡사 쪽에서 고추 모종을 갖다가 심어놨어. 근데 고추는 다른 종도 마찬가지지만 심는 곳에다가 매년 같이 심으면, 같은 종을 심으면 나중에는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아주 병충해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 불교 마을을 운조하면은 매년 4만 평이나 되니까 이렇게 논을 바꿔가면서 밭을 바꿔가면서 농사를 다양하게 짓고 있는데, 딱 하나 방법은 한의원에서 약초 찌꺼기를 달인 약초 찌꺼기를 얻어다가 거기다가 듬성듬성만 놓아줘도 병충해에 강하고 건강하게 그 고추 이런 뭐가 잘 크는 것을 목격하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듯이 거기에는 물론 농부의 수고로움이 있기는 있지만, 말하자면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기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런데 한겨울에 심어놓고 싹 나기를 바란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추나추동 사시절서에 지금 저절로 싹이 나는 것을 봐라. 등불을 켜면 저절로 어두움은 사라진다. 없애려 하지 않아도 그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과 같아. 아시겠죠? 그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정진이고 그것이 불자들이 간직해야 할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해주고 싶습니다. 서명숙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때는 몰랐다 하는 그런 글이 너무 글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 그때는 몰랐던 걸 지금은 알고 계신지 한번 상기시켜 보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때는 몰랐다. 길을 걷는다는 것과 길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일인가를, 만들어진 길을 걷는 거와 또는 없는 길이 본래 없는데, 길이라는 게 없는데 한 사람이 걷게 또 한 사람 걷고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저절로 잔디밭 같은 것도 길이 되더라고. 근데 사람들은 간혹 내게 묻는다. 이런 아름다운 곳에 사니까 행복하겠다고, 정말 보람 있겠다고. 난 정말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는 그런 말이 있어. 얼추 맞는 말이다. 여러분들도 정우 스님 보고 또 어떤 이들은 어느 스님이 참 저를 깨끗이 깔끔하게 해놓고 사는 스님을 보면 그렇게 잘해놓고 살기까지 노력한 것은 안중에도 없고 참 좋겠다. 이런 데서 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기를 하고, 어떤 이들은 그런 곳에서 살면 아방궁에서 사는 줄 알고, 저는 늘 지금도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 있고, 열애사 불자들이 그것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90년도에 이 땅을 일산 신도시가 개발될 때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종교용지를 1년간 걸쳐서 매입을 했고, 그리고 97년도에 기공식을 하고 2000년도까지 4년에 걸쳐서 IMF 때 이 절을 지었는데, 참 애쓴 소임자가 있기도 했지만 시주하는 것을 내가 보니까 무지하게 경계한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지가 절 만들어 놓는데 가보니까는 시주 무지하게 하라고 써붙여 놨던데, 이름 가르쳐줘 누군지? 여기서 고생했어요. 저기 건너편에다가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5천만 원이나 들여서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이 절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땅을 매입하던 사람이 이 땅을 사든지, 지가 지금 살려고 하는 이 땅을 사든지 이 건물을 헐어내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헐어냈어. 그리고 골조가 1년 동안 그래도 버텨가지고 땅은 팠고, 지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하 3층, 2층, 1층으로 옮겨다니면서 그 스님, 소임 보는 그 스님들이 그 한겨울에도 거기서 살았어. 스트로프 위에 난로 펴놓고 살았어. 뼈꼬리 쑤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요, 지금은 아니지만 구룡사 불자들이 80% 이상의 건축비를 댔어요. 열애사 불자들이 그때 댕기던 이는 몇 명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해놓은 다음에 왔잖아요, 주로. 그런데 내가 만일 구룡사에서 열애사로 넘어와서 살았더라면, 중생심이 작동해서 구룡사 불자들이, 열애사는 그래도 절 지은 사람이 일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데서 봤어. 절을 잘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그 스님이 옮기고 나면 본래 생기던 절조차도 안 가버려. 그러니까 구룡사 불자들이 내가 여기에 오지 않고 한 번씩 이렇게 법회만 할 뿐이고, 지금도 창고방 같은
방에서 그냥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그나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정우 스님을 이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열애사 불자들은 구룡사 불자들한테 진정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안 고마운가 봐. 고맙다고요. 고마워. 그리고 정우 스님이 열애사로 오지 않고 구룡사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랬으면 구룡사는 그 많은 일을 할 수 없는 사찰로 전락했을 거예요. 제가 10년 넘게 노력하고 준비해가지고 전법회관 700평짜리를 하나 짓는데 재작년 3월 달에 땅 파기 시작했는데요. 땅 지하 한층 파는데 여기는 이 넓은 열애사는 1500평 정도 되는 지하 3계층을 1년 만에 땅을 팠는데 1년 만에 거기는 120평이나 되는 지하 1층 땅을 파는데 6개월, 한층 6개월. 한 달이면 된다고 했던 그 땅을 6개월 걸려서 지하를 했다고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첫째, 구멍을 뚫어서 철근을 받고 거기다가 공고리를 쳐서 옹벽을 쳐야 되는데 그것을 쿵쿵쿵 하고 박지를 못했어. 그거 박다가 잘못해서 삐끗해서 바로 옆에 땅에 있는 집들이 어그러지면 그거 다 새로 지어줘야 되는,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9개월이면 짓겠다고 했던 건물이 2년 걸려서 지었어. 2년. 그러면서 공사비는 늘어났겠지. 나중에는 더 내놓으라고. 그래서 한 5억 정도 더 줬어요. 그것도 무지하게 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내가 볼 때는 지랄인데. 깎아준 거 아닌데. 그런 것이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돈 허공에다 뿌려놓은 결과물이에요. 40억이면 뒤집어 쓸 줄 알았던 공사비가 30% 이상 더 들어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놈 그냥 꼭 쥐고 살아. 아셨죠? 참 길을 걷는다는 것하고 길을 낸다는 게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었다. 얼추 맞는 말이긴 한데 행복하고 보람 있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길을 만들면서도 나는 종종 외로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절망한다.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이해하고 관심 갖고 배려하고 친절한 어울림들을 가지는 것이 불자의 도리인 것을, 그런 것들이 자꾸 등한해지는 그런 모습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가슴을 힘들게 하더라. 그러면 이 시인의 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쉬어야 원망하는 마음은 사라져.
미움이나 증오도 마찬가지. 내가 거둬들이지 않는 한 그것은 반복해서 일어나. 그래서 타던 불이 꺼져야 커피포트 불이 안 끌지. 불을 키워놓고 왜 끌냐 하면 안 끌냐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는 없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내 삶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그것을 공유했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진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암경 가르침입니다. 나쁜 업을 멀리하라.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멀리하면 선행을 쌓으면 그 마음은 항상 편안할 것이다. 편안한 방법 아시겠어요? 진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내가 나를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 가족들 좀 같이들 댕기세요.